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교회 성도들의 영적 승리를 나타내는 구원과 승리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순교자들의 간절한 탄원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순결한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응답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세워주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악한 세대들의 박해와 억압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도 큰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짝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세 가지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들, 일곱 나팔들, 일곱 대접들을 통한 심판이 그것입니다. 먼저 일곱 인들에 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심판의 두루마리에 봉인된 일곱 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의 주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이 인을 떼실 때에 처음 네 마리의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스가랴 1장과 6장에 등장하는 천상교회에서 나와서 땅을 살피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상징합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진행됩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과 파멸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소유권을 상징할 때에 이마나 손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구약 에스겔 9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마에 인을 맞은 자는 구원해 준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세례로 증거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 명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곱한 144의 유대 문화와 전통에서 축복의 완전성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숫자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1000배의 축복과 1000대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재적인 조직신학자 조르겐 몰트만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보았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공동체는 모두가 짝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악한 세상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일곱 인들이 떼어지면서 당하는 고통은 살인과 큰 칼과 흉령과 사망의 고통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한 고통이 바로 이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지상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통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박해와 억압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의인의 고통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실한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은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며 천상교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진품은 언제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언제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합니다. 천상교회 순교자들의 탄원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천상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로 그 끝을 맺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자 동시에 천상교회의 하늘 보좌에서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들은 악한 세상에서의 수많은 환난을 견디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상교회의 하늘 보좌에 자리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천상교회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놀라운 해피엔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